군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토박이 청년이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자대에 배치됐습니다. 신병으로서 자대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선임병이 얼차례를 줍니다. 이 선임병이 전라도 선임병이었습니다. 이 선임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거, 있나?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거는 뭡니까? 예. 있나는요? 예. 다 잘 아시네요. 이제 한참 혼나고,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또 이번에는, 누워있는데, 이제 얼차례를 받으면 누워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경상도 선임병이 얼차례를 줍니다. DB. 여러분, DB라는 뜻이 뭔 뜻인지 압니까? 예, 거꾸로 뒤집다라는 그런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한 나라 민족으로 우리가 한 민족으로 한 언어를 쓰면서도 이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어떤 때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투리 방언들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막 호주 갔을 때 매일 이렇게 전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라디오 방송이 이렇게 들리는데 이 방송에서 이 뉴스를 하는데 뉴스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다이 매일 투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투 하면은 여러분 뭡니까? 원, 투. 여러분 그래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조금 영어 배웠거든요. 예. 횟수라면 상당합니다. 그래서 둘, 다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2명? 또 그 다음도 투다이 그런 거예요. 오늘 또 2명. 이 나라 맨날 2명만 줬나?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투다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창피해서 잘 못 물어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투데이, 이 미국식 영어는 투데이 오늘 어떤 일이 있고 오늘 어떤 일이 있다고 이렇게 제일 먼저 투데이로 시작하는데 이 호주식 발음은 이 영국식 영어보다도 조금 더 해서 투다이 합니다. 좀 영국식 발음에 가깝거든요. 영어가 이 투다이. 예, 저는 그런데 2명 맨날 죽었다고. 예, 여러분 이 언어를 모르면은 언어가 이렇게 틀리면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외국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음식 문제도 있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들도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영어더라고요. 이 외국어더라고요. 영어를 빨리 익혀야 되는데 좀 살다 보니까 웬만한 이제 영어는 이렇게 바디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를 해요. 또 그냥 단어 몇 가지 이렇게 던지면은 서로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 여러분 또 이게 세세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면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큰아들이 그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일 때였습니다. 저희가 렌트해서 이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또 한국에서 온 청년들도 몇 명 있었어요. 같이 있는데 이 물이 계속 샜어요. 위에서부터 물이 새는데 이 물 새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로는 주인한테 지금 문제가 생겼다. 좀 물이 새니까 좀 이렇게 와서 좀 고쳐주라고 해서 배관공이 왔어요. 배관공이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지금 상황이 있는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아내 보고 아내는 저를 보고 예, 그리고 청년들도 다 방 속에 숨어요. 예, 호주 사람이 딱 와서 배관공이 오니까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서 제일 영어를 잘하는 큰아들 초등학교 2학년 네가 우리 집에 제일 잘한다. 우리가 얘기할 테니까 설명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배관공이 와서 놀라면서 왜 이 어린아이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냐.
너희들 왜 그러니?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슬픈 표정으로 우리 집에서 얘가 제일 영어를 잘해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라고 여러분 그때 부모의 심정,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언어가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제가 호주 가서 고생 안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언어가 다 혼잡해지고 여러 언어로 이렇게 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의 인류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인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는 이 시날 평지에까지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시날 평지에서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11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만 쌓은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벨탑만 쌓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건설했어요. 이 바벨성을 쌓아서 도시를 건설했고 아마 도시 가장 중앙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여러분 성을 쌓았고요, 도시를 건설했고요, 그 중앙에 탑을 쌓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벨성을 쌓았고요,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보고 진노하셨고 그 죄값으로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를 왜 죄로 규정하셨습니까? 이들이 시날 평지에서 성과 탑을 건축하였습니다. 도시 건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모습이, 이 행위가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왜 이게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셨는지, 하나님께 진노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가인의 예배만을 받으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 미움이, 그 분노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가인을 징계하셨습니다. 징벌하셨습니다.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이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벌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계속 땅을 이곳저곳 떠돌며 유리하며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대하여 대항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죄값을 받아야 된다. 너는 이 땅 어디에도 너는 정착할 수 없다. 너는 평생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된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곳저곳을 떠돌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성을 쌓아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벌하셨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벌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떠돌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정착하겠습니다. 내가 아주 튼튼한 성을 쌓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난 그 성 속에서 나는 숨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가인이 차마 자기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이게 쓰지는 못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 성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이름, 자기 이름을 쓰진 이 이름으로 그 성을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이름을 후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징벌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할평지에서 바벨성과 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이 가인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는 이유의 목적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탑을 이렇게 계속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이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딱 하나 금하신 게 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뱀으로 이렇게 변장을 하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한 줄 아느냐? 다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이 나무 실과 하나만 먹으면은 너희들 하나님 대단하지.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따먹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힘을 키워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힘을 갖자.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후세에게 남기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는 높아지려는 야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과 야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호주 얘기를 했는데 제가 호주 가서 섬겼던 교회가 혹시 여러분 그 교회 이름 아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예, 중앙장로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시드니 복판에 있지 않았습니다. 변두리에 있었거든요. 예, 주택은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변두리에 있었음에도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여러분 도시마다 가면은 꼭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중앙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있죠? 우리 첨단에도 있죠? 예, 광주에도 있습니다. 광주. 예. 그 다음에 또 한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이라는 또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나 가도 중앙 제일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것이 뭐 중앙이라는 이름이 제일이라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중심이 되고 싶고 또 우리 교회가 제일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첨단의 중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첨단의 제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욕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에 저희 장모님 얘기를 할게요. 장모님의 감기 걸려서 오늘 못 오신 것 같거든요. 틈을 타서 얘기를 해요. 이 장모님이 저희 아내를 통해서 얘기 들은 것이 장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조인성 목사 10,000명 목회해 주시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10,000명, 아이고 혹시 누가 알면은 좀 그렇겠다 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제발 장모님한테 그 기도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요즘은 안 한대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어쩔까요?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서운한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자족함과 만족함보다는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달 전인가요? 저희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어디서 편지 글쓰기 전국적으로 글쓰기 이렇게 학생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글쓰기 이렇게 뭐가 있는데 여기 내면은 당첨이 되면은 상금을 받는데 해서 제가 우리 딸이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이번 금요일 날 저한테 이제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아빠, 나 30만 원 받았어. 여러분 전국적으로 하는데 여기도요 인간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우리 딸 전국적으로 하는데 받았다라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1부 예배는 기도 열심히 해서 안 했어요. 2부 때 보니까 사람이 많은 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끝까지 들으세요. 예, 이 3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려상 받아서. 근데 또 광주에 자기 다니는 학교에서 한 명이고 또 제가 살펴보니까 광주 고등학교 중에 한 학교인가 있고 없더라고요. 그지가 어깨가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1등은 100만 원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잘해서 100만 원 받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 저희 딸이 그래도 외모는 저희 아내 닮고 머리는 저를 닮아서 글쓰기를 잘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만족을 하고 감사를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잠시 그랬다가 좀 있으니까 더 욕심이 나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마음에 이런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가인의 후손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성을 쌓고 거기서 그 성 안에서 이 성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탑을 쌓아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의 위치에 그들이 있으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홍수 심판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있는데도 다시 그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요. 4장 26절에 보면은 가인과 대비되는 대조되는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그런 일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장을 본데 12장 가서 하나님께서 이 신할 평지에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만을 가지고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이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흩으시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1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의 바벨탑, 우리의 욕심의 바벨탑을 우리가 쌓고 있다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모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좀 내 이름은 잊혀지고 나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나는 세하여져도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교회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벨성과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의 그 목적, 두 번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초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여러분 뭉치는 거 좋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뭉치면 좋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게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뭉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문자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이 창세기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8절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곳에 있지 않고 점점 넓혀가는 것, 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셔서 그들의 수혜가 많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8장 이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 이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하십니다.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땅에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라.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축복과 마찬가지예요. 1장 28절에 나오는 축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 주신 땅 멀리 퍼져서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흩어짐은 노아 홍수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그런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바로 가인의 사고방식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꼭 우리가 지금 짐 싸들고 어디로 지금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바벨 성을 쌓고 바벨 탑을 쌓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내 것. 결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꼭 움켜잡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때로 그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너 그거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 특별히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의 것을 더 아끼고 사랑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여기서 멈춰집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그가 생명보다도 아꼈던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소유하고 있는 거, 네가 아끼는 거 다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건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3차례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건강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언어가 하나였던, 하나님께 주셨던 이 언어가 하나였던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이 언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밤빌라인, 리비아인, 로마인, 제가 살펴보니까 이 언어가 12개국 이상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양했다는 겁니다. 12개가 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통역기를 통하지 않고도 다 들을 수 있었음을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뱉던 언어가 다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비우고 욕망의 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많은 위대한 사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의 그 사역들을 볼 때, 특별히 온니엘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누어지고 분열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망의 욕심의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